401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요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삶의 형편에서나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새벽에 주의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저들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며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박효석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를 잘 지키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번 예물 우리 김세은 김세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두 자녀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지혜 주시고 아버지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고 그래서 거기서 수도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는 것은 마치 왕이 반역자를 찾아서 그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또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넓은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수성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삶을 살고 자기가 성공했다는 말인데, 따지고 우리가 알고 보게 되면 사람은 부모로부터 한시도,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동물들은요,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금방 걸어다니고 금방 엄마 젖을 빨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린이도 없어요. 사람은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1년도 어떤 아이는 1년도 더 넘고 2년도 넘고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찾아먹을 수 있는 나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가 살아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 예배에 감격하고 예배의 진정성을 깨닫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복음을 가만히 자기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고 메시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진실령과 진정과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간직할 수가 없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냉장고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지나서 우리 성도는 마치 구하기처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중개소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 주신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잘 전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와서 봐라.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와서 좀 보세요. 하나님 한번 느껴보세요 라는 그런 견고한 그런 간절한 권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어떤 중요한 일을 집중을 해야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중국의 어떤 선교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되면 참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야 보면 도로가 잘 뚫려 있고 다 여러 가지가 다 보편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그냥 산도 높고 강도 넓고 그냥 땅이 넓다 보니까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수십 리를 걸어서 예배당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1박 2일도 그 걸어서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냥 1박 2일 가서 집을 가고, 이런 분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 하나님께서 아마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토요일날 학생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이 되면 그냥 토요일날 그 저녁에 캄캄한데도 옛날에 불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 그냥 먼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출석을 하고, 근데 그 간 도중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죠. 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도 올 때도 깜깜하고 어둡지만은 그 오는 그 길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전력을 다하지 말고 예배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자가 돼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늘 성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갈망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늘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가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을 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그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황급히 도망하는 사람이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서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그 황급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아무리 황급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께 늘 예배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로 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한시도 눈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주께서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